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돌아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배를 위해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지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여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받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이르고 목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오늘을 이끌어 천문받은 자 어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에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것을 걷어지고 험한 길이 휘파라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로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 갈고 달파 메시아의 다음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로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질수 온 만물 질서 지으시고 참 진리의 길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입어 의인으로 칭함받았지만 100% 죄인인 우리는 순간순간이 죄의 그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시 씻기우고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고 우리 모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의 우리가 하나 되어 열매 맺어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든 광야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 간다는 기쁨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여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이므로 영원히 끝나지 않음을 알지만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었나요 하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회복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갖다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여전도회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께서 만드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하나의 큰 기둥으로 서 있기를 간구합니다.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만나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신앙 안에서 또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지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쭉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케냐의 해와니 교회를 통해 무슬림 지역으로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동참하고 동역합니다. 모든 것을 앞에서 끌고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예배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예배 심우 및 봉사는 안내의 임영지 사모님, 기도의 김영철 장로님, 성가대 찬양은 김정금 전도사님이시고 봉헌 찬양 시간에 암송 만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목요 온라인 예배는 오후 7시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위칭 온 더 라이트 행사가 11월 29일 오늘 밤 8시에 있습니다. 키위교회 행사에 크리스마스 캐럴 2곡을 준비하여 참여합니다. 성탄 축하의 밤은 12월 22일 오후 7시, 작년에 이어 각 부서와 개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정진영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들라이트 서비스가 12월 24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매년 키위교회가 주관하는 이 예배에 우리 교회는 찬양을 준비하여 참여합니다. 크리스마스 야외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으며 이날 드려지는 헌금은 2020년 성탄 사랑의 선물 모금으로 전해집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에 드려집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빛을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한없는 자유를 주셨으되 또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계절입니다. 변질된 휴가로서의 성탄이 아닌 참 의미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예배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의 주님의 정원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그 마지막 4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명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동으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기가 힘든 이유가 다 자기의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사랑하기가 힘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사랑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줄 사랑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조금의 사랑과, 그리고 내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조금의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 있는 이기적인 사랑, 돌아올 사랑, 뭔가 혜택을 받을 사랑을 그에게 주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되었던 겁니다. 지난 3주간 말씀을 잠깐 그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음악에는 화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멜로디, 리듬, 화음 뭐 그렇게 돼 있죠. 화음은 두 가지 이상의 음들이 결합된 소리입니다. 근데 두 가지 화음이 있는데 하나는 협화음, 하나는 불협화음. 불협화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잘 어울려지면 협화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협화음입니다. 근데 이 음악에는 몇 개의 협화음 뭐 3개밖에 안 될 거예요. 3개 정도 되면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협화음이고, 나머지는 그 많은 코드들이 뭐 한 100여 개가 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불협화음이에요. 협화음 3개, 나머지 불협화음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불협화음이 협화음과 잘 어우러져서 깊이와 그리고 화려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일생도, 우리 인생도 협화음만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불협화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동요는 거의 다 3화음, 협화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세븐이라고 하는 화음이 들어가지만 동요의 불협화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저 그런 협화음 정도의 음악이 있어야죠. 그러나 이제 음악이 더 깊어질수록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것들이 더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저 협화음만 바란다는 것은 그저 동요 부르겠다는 정도의 동요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요 부르겠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정원, 우리가 주님의 정원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온실이 아니라 비바람 치는 광야입니다. 실내 수영장이 아니라 고해, 고난의 바다입니다. 광야와 고해가 고난, 고통임에도 주님의 정원인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광야와 고해에 처해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광야와 고해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폭풍우를 맞으시고 힘겨운 노를 함께 저 가십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쳐 울고 있고,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문득 내 고난에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깊숙이 함께 동참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혼자가 아니었네. 이 누추함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라는 안도감, 홀로가 아니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흥분함을 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에 고통할 때도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지금 현재 함께 하시고 함께 해 오셨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평소 때는 보이지 않다가 불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도 봤어요? 이방인인 왕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옆에 계셨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집힐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다가 저들이 위험하구나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 옆에 계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성탄절 4주 전 대림절이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뜻의 대림절 4주를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이야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불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간의 삶 한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 인간이 그냥 옆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성탄인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가운데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한번 따라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뜻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탄절만 되면 라디오에서 자기도 모르게, TV에서 자기도 모르게 성탄절 캐롤을 막 방영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참 대단한 복음이에요. 특별히 불교 나라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최고 좋아요. 다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온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꽃으로 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정원이 광야며 고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직시하는 데 힘이 됩니다. 사탄은 고난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사탄은 고난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고난은 온실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정원도 아니고, 그리고 실내 수영장도 아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마다 실망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 연단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토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탄은 고난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메시아 7번에 나오는 두 번째 합창인데 And he shall purify 이렇게 합니다. 깨끗게 하시리라 이런 건데요.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뜻도 되지만 뭐 한다는 뜻이에요? purify는 연단시킨다는 뜻입니다. 두드려 패서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잘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고 사탄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절망하고 다 죽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하기 위해서 주셨다? 나를 깨끗하게 연단시키기 위해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뭘까요? 환경,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정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유들이 다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그래도 연구하면, 그래도 잘 맘먹으면 어떻든 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또 생길 겁니다. 오늘 제가 초점을 잡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환경이 아니라,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환경 말고 사람에게 초점을 잡습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고난이 좀 더 힘들죠. 좋은 환경에 있는 직장에 갔더라도 그분들이 다 직장을 관두는 이유를 물어보면 돈이 적어서도 아니고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등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임무를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난으로 빠뜨리는 그 사람, 힘들게 좀 가만히 있으면 좋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나를 연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As iron sharpened iron, so one man sharpens another.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죠. 최고 좋은 건 공동체 없는 데서 나 혼자 도 닦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원치 않으셨어요. 혼자 있는 공동체가 뭔 공동체입니까? 모여야 돼요. 모이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서 연단하듯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고난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뭐를 얻어야 되죠? 연단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빛나게 하고 다듬는 일을 하는 도우미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연단시킨 사람이 문제는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친한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훅을 확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준비 와봐 다 되잖아요. 예. 근데 준비 없는데 뭐가 툭툭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불시에 다가오고 어느새 다가와 있고, 그리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해되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나쁜 방법으로 나에게 접근합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질 더럽고 버릇도 없고 내 상식과 너무 거리가 멀고
말버릇이 너무 쌍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나에게 나쁜 일 만들어 놓고 사사건건 또 걸고 넘어집니다. 어떤 일을 과장하거나 왜곡시켜서 나를 욕되게 만듭니다. 있지도 않는 과거를 만들어 나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사건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쁜 것들도 나를 도우는 것들이다. 지금까지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다행이지만 나를 도우는 것은 다 나쁜 것들이야. 그래서 상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이 나를 도우는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도우는 것들 중에 나쁜 것들도 있다가 아니라 꽤 많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만 나를 도우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협화음이 좋은 음악을 만들듯이 나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연단할 수 있는 큰 도움을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청년 18에 팔려왔는데 무슨 형님이 그렇게 이뻤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남이면 몰라도 형님이 자기를 팔아넘겼는데, 근데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는 나쁜 님들이 계셨다는 거죠. 나쁜 놈들 다 죽여야 돼 하고 평생 이를 갈고 산 게 아니라 그들 앞에 왼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있을 때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아버지가 없으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요셉이 나에게 형들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분명히 복수할 거야 싶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떠는 거예요. 부복하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요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요셉이 그게 인간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쁜 것들은 나와 싸울 대상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쁜 것들은 나와 싸울 대상이 아니다. 이제 딱 보면은 이제 저놈들은 나에게 나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왼수구나 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나쁜 것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에 능하시다고요? 전쟁에 능하시다고요. 오늘 찬양 드렸죠, 그죠? 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내가 전쟁 한번 해보면 이길만 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또 할 수 있는 악다구니도 한번 써보면서 하면 속도 시원한데 그걸 주님께 내맡기는 것. 나쁜 것들은 나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면 좋은데 싸우는 순간 내 입과 내 손에 불덩어리를 진다는 거예요. 불덩어리를 일단 쥐고 던지니까 일단 누가 먼저 타요? 내가 먼저 타요. 내가. 내 입이 타고 내 속이 타고 내 손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는데 그 사람한테 안 맞아. 어떨 때는 그럼 더 화가 나죠. 에이, 다시 불덩어리를 잡아고 다시 던졌는데 또 안 맞아.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시간이고 열정이고 물질이고 정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용처는 뭐냐면은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걔랑 싸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걔랑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냥 멀쩡하게 놔두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퓨리파이 할 때까지는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 또 보내요. 그 사람하고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10년 내내 괴롭혔어요. 그냥 깔짝깔짝 괴롭힌 게 아니고 순간마다 죽이려고 달려왔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만날 때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힘든 것 중에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뭐가 됐냐면 그가 단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연단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드디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이야, 또 이 사람이 멀쩡하게 생각 바뀌면 이런 이야기를 막 그 성령 받아가 또 예언도 하고 이 사울이 그렇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헷갈려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다윗에게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옷도 뭐 다 어려가지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살아난 걸 보고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네가 이렇게 선대할 수 있냐? 내가 네 마음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죽일 만큼 그렇게 달라든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그렇게 선대하느냐? 내가 너 마음 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런 나쁜 것들이 내 인생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방향계다. 여러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갈 때마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등 빠사버린다. 맞습니까? 내가 가려는데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이 들면 신호등 어떻게 해야 돼요? 패버린다. 꺼지게 불 꺼버린다. 됩니까? 안 됩니까? 신호등은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이 뭔 잘못이다 신호등하고 싸우는 사람 보기는 봤습니다. 저도 뭐 술 먹고 팍팍 쫓아는 사람도 봤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신호등은 신호등이에요. 방향계는 방향을 지시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고통과 어두움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지요. 기도하는데 답 없어 보이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딴 데 가면 안 되죠.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되 어느 방향을 제시하냐? 너 지금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고 네 혼자 뭔가 해결하고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안 돼서 또 힘들잖아. 겨우겨우 하루 살잖아. 그러면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 잡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8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참 대단한 기도죠, 그죠? 원수를 막 정말 아휴 저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고민 1시간 동안에 차라리 기도를 한 1, 2분 정도 하면 다 문제가 정말 눈 녹듯이 기가 차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15절 1절에서 5절 말씀 죄송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거 공동체 아니면 이런 말씀 필요 없어요. 알아서 그냥 하면 돼요. 뭐 개인적으로 뭐 절에 가 살든지 뭐 산골 깊은 데서 혼자 도 닦으면 되는데 공동체에 이게 왔기 때문에 이게 축복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마터면 필요 없을 뻔했어요. 공동체 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나를 도우는 나쁜 사람들, 한번 따라서 나를 도우는 나쁜 사람들. 이게 이제 중요한 수고입니다. 나를 도우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도우는 나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는 나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그 문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너희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문제를 바로잡아 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에요. 문제를 잡아주는 것은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내 부담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내가 그 짐을 나도 갖고 와서 같이 져야 돼요. 하여튼 난 모르겠고 니는 알아서 해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내가 같이 져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 일을 살펴보고 자기 몫의 짐을 지고 따라합니다.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 일을 살펴보고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너 잘해야 돼라고 하는 그 말과 동시에 우리에게 떨어진 이야기가 벌써 그 사람 짐도 나눠줘야 되고 또 나를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도우는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내 눈에 그 잘못이 눈에 밟힌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닌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악한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맞거든요. 굳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참 잘못 걸린 거지만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하는 일이 나빠. 진짜 눈에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이 눈에 안 밟히는데 우리 눈은 밟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내 눈에 그게 밟힐 때 첫 번째는 조용하게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다보고 그 사람의 짐을 어느 정도 따라줘주고 그리고 내가 뭐나 된 것처럼 하지 않도록 내 자신에게 스스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조금 억울하시죠? 왜 그 사람 잘못했는데 내가 이 모든 걸 다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이제 눈에 밟히는 일이 탁 일어났습니다.
어떤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성품이 아주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 4살 때 경험이 있는데 냉장고에서 이제 우유를 꺼낸 거예요. 우유를 꺼냈는데 이 우유병이 4살짜리니까요. 어른들이나 들어야 될 건데 자기는 모르고 그걸 뺐을 거 아닙니까? 딱 들었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확 쏟아진 거예요. 병은 깨지진 않았지만 우유가 확 쏟아지고 그 부엌 바닥에 이제 우유가 확 정말 바다처럼 우유 바다가 된 겁니다. 자, 사건이 터졌어요.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뭐야 이거? 되게 야단을 치듯 했겠죠. 근데 엄마가 딱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와, 우리 아들 우유 바다를 이렇게 만들 줄 알다니 대단한 아이구나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가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은, 야, 우유 바다에서 한번 실컷 놀아봐 그러는 거예요.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우유 막이 머리에 치라고 막 진짜 바다에서 노는 것처럼 이렇게 실컷 노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짐을 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원래 이렇게 어지러지면 치우는 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 맞지? 이러니까 맞다. 야, 이게 스펀지가 있고 대걸레가 있는데 뭐로 치우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스펀지 선택하고, 그럼 스펀지로 해보라고. 그 스펀지로 다 닦았어요. 야, 깨끗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내 짐 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똑바로 해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너는 실패한 게 아니라 실수했는데 원래 이렇게 무거운 거를 꺼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면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나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고 그 우유병을 들고 밖에서 그 높이를 두고는 물을 이제 담아놓고 그걸 그 위치에서 4살짜리 아기가 빼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 한 손으로 엄마가 하듯이 쑥 했더니 팍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애가 이제 이 물 나오는 그 입구도 잡고 뒤에도 잡고 이렇게 꺼냈더니 얘 성공한 거예요. 엄마가 뭐랬냐면, 야, 너 성공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엄마가 해준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도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스스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엄마에게 받은 그 한 번의 교육이죠, 그죠? 계속 그렇게 그 어머니는 성품이 그래서 계속 하셨을 겁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이런 한 가지 잘못에 4가지 자기 책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실수한 것을 실패로 몰고 가지 아니하고 뭐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눈에 밟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까지는 싫어. 이러면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걸 담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질문했습니다. 단지 죽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 죽어야 돼 하는, 너 자꾸 좀 죽어, 교회에서 삶에서 지속적으로 죽으라고 말하는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고요? 단지 죽기 위해서입니까? 왜 죽어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면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왜 죽어야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매일 죽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이웃도 살게 되고, 그러니 죽기 위하여 죽지 마시고 살리기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나 살면 다 죽습니다. 주님도 죽고 내 이웃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시고 이웃도 살고 나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힘들어 죽겠어요. 어제도 죽었어요. 어제도 죽고 그제도 죽었는데 오늘 또 죽어야 되나 하고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 죽어야 되나요? 미워 죽겠는데 하고 문자를 받았어요. 말씀을 보니 죽으라고 되어 있으니 또 죽는답니다. 답은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 죽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요. 왜 나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눈에 밟히는 것마다 나는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왜 그래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숙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밟히는 그 사람의 잘못이 과연 그 사람만의 잘못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정직하기로 소문난 빵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단골 버터 가게에서 버터를 사서 쓰는데 갈수록 그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의심이 생겨서 우유 가게에 우유 양을 달아보니 정량보다 훨씬 모자랐습니다. 이상한데 설탕 가게에 주는 설탕 양도 재봤더니 설탕 양도 또 똑같이 부족한 겁니다. 이상하다. 밀가루 가게에서 주는 밀가루 양도 재봤더니 밀가루도 부족한 거예요. 빵가게 주인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다 이럴까? 고민하다가 이 마을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 모두를 다 경찰에 고발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재판관이 나와서 그 고발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버터 가게 주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저울을 씁니까? 저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버터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저울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관이 환장하겠다는 표정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뒤에 앉아있었던 경찰이 화를 내며 말도 안 된다고, 저울도 없이 무슨 장사를 하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버터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빵가게 사장님이 매일 배달해 주시는 1파운드짜리 빵에 우리는 무게를 달아 버터를 팔고 있습니다. 빵가게 사장님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분이니까 우리는 저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결국 경찰에 잡혀 유치장에 들어간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다고 했던 빵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정직하다고 했던 그 자신이 어떤 이유에선지 조금씩 들러도 모를 거야. 자기 빵의 정량을 줄여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을에 생긴 불화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을 고발해 버린 겁니다.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참 친절했잖아요. 차 탈 때 다 안녕하고 빠이빠이 한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알고 봤더니 내가 운전을 한국에서 배운 대로 내 맘대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인이었구나. 동양 사람들 뭐까지 다 갈 거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들이 차를 마음대로 몰았잖아요. 저분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욕을 합니다. 저 인간들이 변했어.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모르죠. 늘 원인은 저 사람에게 있다 생각하는데 내가 원인 제공자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천재는 비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엄청난 천재적 지능을 소유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평범한 자신을 바꾸어내는 비범함입니다. 흔히 사람들을 개혁한다고 말하면 거창한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교회와 그리고 사회개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깊은 고민을 품었습니다. 사제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는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존재적 고민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운동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가 그래서 그 유명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화두를 발견해냈습니다. 개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내일부터, 바로 지금부터. 내일은 my 잡입니다. 내 잡, 내 일. 다시 합니다.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내일부터, 바로 지금부터. 자, 무슨 개혁을 할까요? 내 탓이, 네 때문에 그래, 내 덕인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자주 말하는, 조금만 틈만 생기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때문이야, 내 덕인 줄 알아. 주님의 정원에서 살아가는 우리 입에서 네 때문이야, 내 덕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건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못하니까 여기 모여서 그 이야기 하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주님의 정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개혁은 지금 현재 나로부터, 나의 일부터, 지금부터 내 탓이요 당신 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탓이요 당신 덕입니다. 하루에 10번만 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시작. 전사님도 이 두 분이 한번 교통을 하시면서 내 탓입니다. 자기를 두드리고 내 탓입니다. 당신 덕입니다. 사실은 안 그런데요. 목사님 시켜서 그래요가 아니고 진실로 이러해야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정말 창피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가 한두 개겠어요. 내가 저지르 놓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보면 더럽다고 난리치잖아요. 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매일 내 탓이야. 그리고 당신 덕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내 탓 당신 덕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 찬양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금주의 암송 요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강수 같은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사랑의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